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별 수 없는 인간, 별 일을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양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주지는 못합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관해 주시고 오직 주의 뜻만 선포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혹 인간이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유능함을 보게 될 때죠. 놀라운 과학기술과 새로운 통신기술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보여질 때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경험해 온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생각, 그게 뭘까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게 온 세계가 꼼짝없이 지배를 당했습니다. 자만에 빠진 인간이 자초한 일이 있지만 알량한 능력을 믿고 창조 세계를 함부로 대한 결과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익숙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1년 10개월 동안 함께 견뎌내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아마도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자랑하다가 서로 언어가 불통이 돼서 사방각지로 흩어지게 됐던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무모하게 대들고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때를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덧 입동이 지났습니다. 올해도 기울어 갑니다. 추수감사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기 성찰과 고백이 필요한 때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길목에 그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완전한 존재에 대한 자각과 자기 비판적 성찰이 있겠습니다. 시인 윤동주가 쓴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죠.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보셨을 법한 이 시의 내용은 시인에게 살아온 날들에 대한 회한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나이는 윤동주 자신을 말합니다.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문득 부끄럽게 여겨지고 다시 보니 가엾기도 합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이 그리워집니다. 이 시에는 조국을 위한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자각과 자신의 성찰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쓴 글에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은 더럽혀진 마음이 닦여야, 마음의 그 거울이 닦여야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아야 자각하게 되고 성찰도 하게 되죠. 그래야 또 마음의 창을 닫게 되고, 그래서 자신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보고 또 그들과 더불어
새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 어린 자각과 성찰은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으로 그분을 섬기고 따르게 합니다. 잠언은 인생에 대한 훈계를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지혜서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에서는 별 수 없는 인간의 모습과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8절을 제외하고는 주님,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아마 과거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새 번역에는 주님으로 다 바뀌어서 번역이 됐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주님이라는 호칭이 모두 8절을 제외하고는 다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사람을 위해 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줍니다. 먼저 본문에서 별 수 없는 사람의 모습과 별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완전하고 불완전하고 한계를 지닌 그 존재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을까? 또 완전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고 합니다. 계획하는 사람과 결정하시는 주님이 대조를 이룹니다.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죠. 오늘 성서 본문과 일치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유의지와 이성으로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기에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결정할 자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인간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쓸모없다거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이루려는 시도를 인정하고 또한 긍정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고 우리에겐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자,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재주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음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음을 이 본문은,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에 세계 최초로 쌍둥이 수술, 분리 수술을 성공시켰던 소아신경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벤 카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번 말고 그 전에 그 트럼프와 대결을 공화당 대선에도 출마했다가 중도에 주저앉은 분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가난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흑인이고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고 홀어머니 밑에서 파출부를 일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 벤 카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아주 개구장이처럼 굉장히 활달하게 자란 친구입니다. 특히 어머니는
신앙 안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삶을 살았고 굉장히 현명한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벤 카슨이 책을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서 책을 읽게 되고 그 읽은 책 때문에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의 잠재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반에서 꼴찌하던 이 벤 카슨은 나중에 1년 후에는 전교에서 1등할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책의 맛을 알고 열심히 책을 읽고 꿈을 키웁니다. 그 책 덕분에 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게 되죠. 그리고 소아외과 의사가 되는 겁니다. 스승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샴쌍둥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그래서 정말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명성을 얻게 되었죠. 그 후에도 많은 수술들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닥터 카슨, 당신은 어떻게 남들이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수술들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습니까? 이때 벤 카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매번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그리고 나면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모든 일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까? 벤 카슨의 말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알량한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맡기는 이런 자세,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라고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현명하고 순수하다고 생각하죠. 자신이 가장 괜찮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사실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의 행위를 올바르게 판단하거나 비판할 능력이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 판단과 모든 일들이, 하는 일들이 옳다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책도 보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살 때가 많죠. 겉과 속이 다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체를 모르고 겉모습만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알고 보면 별 수 없는 존재이죠. 2절 말씀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인식과 행위는 결국 주님에 의해서 판단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하죠. 창조 세계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투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3절에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우리의 의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한계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인생을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외적 행위는 물론 그 내면에 은밀한 모든 부분까지도 보시고 주님의 공의의 속성에 준거해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선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모두 파악하시고 감찰하십니다. 감찰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울로 측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검찰처럼 선택적 정의, 선택적 판단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있는 죄도 덮어주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덮어씌우는 그런 검찰 같은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측량해서 판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뜻에도 합당하고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부족할지라도 미비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들을 측량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측량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속마음을 감추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선택적 행위에 길들여졌고 또 전체를 꿰뚫어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편파적이고 자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나요? 아직 미련이 남아서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머슴으로 삼고 싶으신 건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머슴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머슴 삼게 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자는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만물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시죠. 또한 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겹다고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거짓과 교만 그리고 불순함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대충 봐주고 넘어가고 이럴 수가 없어요. 거룩하셔서 우리의 거짓과 교만 그런 불순함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의 악함과 교만은 결국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각하고 성찰하고 회심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고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지혜자는 별 수 없는 인간에게 길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길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온전하게 사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은총을 입는 길이라고 알려줍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행하면 또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여겨서 진심으로 섬기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별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원수라 할지라도 친구로 바꿔놓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타인은 물론 그를 적대시하는 자들의 증오와 적의를 사랑과 우정 어린 관계로 돌이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행실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과 화목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둘째로는 정직한 소득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하고 선한 사람은 이 세상 재물을 조금만 소유하리라는 것이 가정되어 있습니다. 적은 재산이긴 하지만 정직하게 얻은 것으로서 사람이 그것에 만족하고 편안하게 누리며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라면 부당하게 벌어서 부당하게 간직하거나 낭비하는 큰 재산보다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벌어서 의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게 됩니다.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빚어졌지만 교만하고 유혹에 빠지고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아십니다. 이성과 자유의지로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이룰 능력이 없는 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자각과 성찰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별 수 없는 자기 주관을 진리로 여기고 그리고 살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오늘 지혜자의 말씀대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별 일을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지혜로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새기면서 부를 찬양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저는 2절에 주목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의 고백이 듬뿍 담긴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회심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고자 하는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